자,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이제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주관식 문제지를 받은 학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채점은 누가 합니까? 출제자. 출제자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십니다. 왜 말씀에 근거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거로 평가하신다는 걸 우리가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필 때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살필 때에. 자,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나타내신 것을 보여주신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실까? 이걸 살펴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성경 기록 일부분인데 왜 이것을 나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렇게 하고 긍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준, 영적 수준은 제가 지난 8장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틀 속에서 자위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참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와 틀 속에서 자유하는 건 다릅니다. 우물한 개울이란 말이 있죠. 우물한 개울.
우물 속에서는 그게 전부인지라고 하지만은 그런 바깥 세상이 얼마나 없습니다. 틀 속에 갇히게 되면 마치 자기는 그 틀 속에서 최고같이 잘 아는 것 같죠? 틀 밖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좁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 8장에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보여. 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야, 틀 깨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 때부터 실수로 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어떤 계획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우연하게 만났지만은 우연일까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서는 내 상에서 볼 때 우연이야. 모든 게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오. 나는 길을 가다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어떤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나는 우연이야. 계획 없었어. 근데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시겠어요?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쟤네들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부모가 잘못하면은 연좌제라 그래가지고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연좌제 그래. 근데 우리 죄 이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에 원죄를 이어받았지만은 오늘 내게 닥친 이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이 본인의 죄냐 부모 죄냐 그거 따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것을 기쁨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그랬어? 잘못 짓고 있잖아요. 이게 틀 속에 갇혀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틀 속에서 보는 거야. 뭐 때문에 찌르고 보는 거야.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맹인과 예수님 만나면 우연한 것 같지 우연이 아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 나타나고 할 뜻이 있으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맹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진흙을 이기셔서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씻으라. 오늘 주님 여기 오신 거는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랍니다. 근데 쟤들은 누구 죄 때문에 그랬어?
번수가 틀리죠? 오늘도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제자들이나 딴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틀 속에서 자유하면서 내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거 생각보다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 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시비입니다. 13절부터 34절까지 13절부터 문제였습니다. 3, 4절까지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던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영간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누가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특별한 수술이 아니라 누가 기도해도 낫다라면 소문이 퍼질까 안 퍼질까요? 쫙 퍼질 겁니다. 누가 낫대 그럴까 퍼지지 않겠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게. 의술이 발달했습니까? 의술 발달해도 수술해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맹인 그러면 아예 포기해버려서 병인데. 이제 눈을 뜻하니까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내려갑니다. 바리새인 묻습니다.
야, 너는 맹인인데 어떻게 눈 떴어? 말해봐.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게 엿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씻으니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보면서 안식일날 의술을 보면서 의원을 환자를 고쳤어. 그 안식을 보였구만. 얼마나 틀소에 갇힌 게 얼마나 모순입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틀소에 갇혀 있으면요,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는 엉뚱한 소리, 엉뚱한 처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딱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보면서 큰 죄를 줬구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틀 속에.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노력하지 않으면요, 틀 속에 갇히면 교회 어떤 틀 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거 야단만 치고 앉아있는 거야. 틀만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막 강제로 하는 거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또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끄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게 되면 땅에 묶이지 않잖아요. 땅에 있으면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고, 차가 막히면 서야 되고, 강이 있으면 서야 되고, 흥리 조건이 여유 있죠. 근데 비행기 타면 어떡합니까? 산을 넘어가고 강을 넘어가고 그냥 쭉 비행기가 가다 빨간불에 씁니까? 쭉 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땅에 그래서 안 묶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틀에 안 묶입니다. 틀에 안 묶여요. 틀을 초월한 믿음의 생활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틀을 초월. 근데 하나님 놓지 못합니까? 근데 묶여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틀 속에서 보니까 안식일날 병 고쳤어? 그건 하나님의 온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틀을 깨치시라고 보여주신 건데 그 예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자가 아니다 이러고 앉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 뭐랍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거든요. 선지자입니다. 딱 확실하게 말하는 거야. 필립십사 했잖아. 오히려 맹인의 부모였던 사람은 말 함부로 못해. 출교당할까봐. 출교가 뭔지 아십니까? 출교라고 하는 거는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유대인에서. 영적으로는요, 출교라고 하는 거는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 이 부모는 떨고 못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바리새인 분은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딱 간단하게 말 선지자입니다. 왜?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더니 이건 하나님께 보낸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선지자입니다. 확실히 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체험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싫어요. 틀이 겁이 나, 틀이. 틀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제대로 실감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담대하게 처신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걸 볼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들이 고의적으로 이랬겠어요? 틀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틀 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요 근래 우리에게 이걸 제일 실감있게 보여준 게 일본이라는 나라고,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은 감정 없어요. 근데 일본에 하는 거 보면 완전 틀 속에 있죠, 틀 속에서. 틀 속에서 하는 직보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웃기는 겁니까? 아이고, 유치하죠? 바로 그런 모습.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큰 거 못 봐. 자기들 거기서 제일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알겠죠. 틀 속에 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흐려져. 틀 속에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런 걸 볼 때에도 교회 공동체에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수준들이 다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 속에.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껴요. 자유함에 대해서. 틀 속에서만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또랑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해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헤엄쳐야 되는데.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틀 속에 갇혀 있으면요, 참 자유함이 부담스러워. 빨리 틀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런 틀 속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아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건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판단을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신데도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난리 벗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내쫓고 맙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 틀에 갇혀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왜 안식일날 병 고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날은 병 고치는 거 안 하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 틀린 겁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는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다, 제대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돈 받고 병 고치는 거 하지 마세요. 의사가. 근데 어떤 사람이 하였어. 내가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술을 통해서 그 사람 그냥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치료지만 하나는 돈 안 받았잖아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주일날은 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 차가 없다고 그래. 내 차를 그냥 태워줬어. 그거 괜찮은 거고. 내 가진 기술을 해준 거니까. 안식일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주일날 안고 다 하면 안 돼. 안 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눈 감고 있다가 씻고 나서 눈 떠봤는데 예수님 지게 못 봤어. 예수님 만났어. 근데 자기를 고치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아까 네가 고쳐준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엎드려 절했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다. 마음에 와 계시는데 때때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뭘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거나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상지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 좀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고. 그런 마음 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정성껏 도와줍니다. 왜? 힘드니까 하나님 날 섭리가 보내셨겠지, 나한테. 그러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 걸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 소용이 되었다 눈 뜬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 떴지만 나를 고치는 그 사람 못 봤어.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내 눈을 고친 사람이 안식일을 고쳤다고 시비 거는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께로 보낸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에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인자를 믿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자는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 신앙, 자기 생각. 자기 곁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볼 때 뭐가 느껴집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좀 주님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틀렸어 하고 시비 걸고 앉았잖아. 틀렸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소경된 사람 알아봤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나타낸 뜻이 뭐겠습니까? 보지 못한 자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멀쩡한 눈을 막 뜨셔가지고 맹인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는 눈을 열어주고, 보지도 못하면 한다는 사람은 아예 눈을 더 어둡게 해가지고 못 보게, 아예 못 까먹는 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하고 산다는 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세상의 뉴스를 한 번씩 볼 때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런 자리에 갔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 그런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 노숙자들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껍데기 화려한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타낸 거 이겁니다. 육신의 눈이 어둡거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은 보게 해주고,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적으로 진리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그대로 맹인으로 살게 해버리겠다. 맹인으로 살게 해버리겠다 말이거든요. 주님은 나타내신 21절에 41절에 이겁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육신의 눈이 밝고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고서 너희들만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지, 너희들은 죄 범벅으로 되어 있어. 죄 범벅이 되어 있다.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낫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요, 자신이 부족한 걸 깨닫지 못. 그래서 칼빈은 기도 강의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모른다 그랬어요. 거울 못 보면 내 얼굴 못 보잖아요. 여러분, 거울인데도 내 얼굴 못 본다는 건 뭡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자신을 못 봅니다. 자기는 꽤나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뭐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하시다. 말씀의 눈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 현상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자신은 꽤나 괜찮은 줄 알고 착각을 잘합니다. 자, 내가 돈도 잘 보고 계급이 높습니다. 나는 뭐 죄도 없고 깨끗한 죄. 천만의 말씀하시다. 영적으로는 죄 범벅이 됐죠. 죄 범벅이에요. 죄. 또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난 죄가 많아. 아닙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 죄가 많아 십자가 지신 겁니다. 너하고 영적은 달라요. 부자고, 김일성은 부자였고 권력 최고였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 가 있지. 내 환경 조건이 좋으면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그건 죄 범벅으로 되어 있어요. 죄 범벅. 그러니까 내가 혹시 형편이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난 죄가 많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가 없어도 형편 조건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죄 많아도 형편 조건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는 뭡니까? 형편 조건이 좋거든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구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한데도 더러운데도 깨끗한 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자신의 원죄를 알게 되고 그 원죄에 의해서 내 마음에 왜 오늘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났지? 왜 내게 이런 미움이 생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됩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내가 말이 곧 법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나라에 보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지옥 안 가면 기적입니다. 지옥 안 가면. 예수 믿어도 그다지 그런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구원자입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1번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처신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분에 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복된 것 같습니까?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았잖아요. 실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더 복된 것이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이 되었던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죄,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인데 옷을 좋은 거 입었다고 남들 보기에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물론 사람들 눈에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가 겸비해야 돼. 하나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이게 은혜로운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게 제대로 돼. 그러니까 원래 금년도 우리 표가 향함 있는 신앙인이 되자고 했잖아요.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나를 깨닫게 돼. 나를 깨닫게. 저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깨닫죠. 향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항상 자기를 깨닫습니다. 자기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잖아요. 병이 있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어떻습니까? 병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도 회개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나만 그래? 다 그런데. 그까지 죄야? 넘어가는 거야. 그냥 죄를 키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만이 내 영역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금년에 향함 있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